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바울의 주장과 연결지어 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혹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선물인 구원에 이르는 삶과 배치되는 행동의 실체가 곧 여기서 말하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우리말 방탕으로 번역한 헬라어 아셀게이아는 원래 뜻이 방탕으로 정의하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한 행위에 집중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또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고린도후서 12장 21절 가운데요.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이 두 구절의 공통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성적인 집착이나 그에 따른 타락의 양상, 즉 성적 타락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 아셀게이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방탕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성적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감각 없이 행하며 자신을 방탕, 이 아셀게이아에 방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길을 부정하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길이 아닌 죄인이 가야 할 길로 내달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의 후손인 인류의 생각이 나가고자 하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치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꺾일 때는 그 인간은 하나님께 패배합니다. 하나님께 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패해서 하나님께 졌을 때 그 인생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패한 인생은 결과적으로 보면 로또 맞은 인생입니다. 아니 로또에 당첨되는 것 정도로 비교해서 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맞짱 떠서 패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을 통틀어 자신의 의지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의지 대신 누구의 의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절대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 앞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안고 태어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아담이 저지른 그 죄,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 우리는 또한 유한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사람의 일생을 통해 이것을 망각하는 인생과 반대로 이것을 늘 기억하는 인생은 확연히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 의지가 꺾이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어요. 대단하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턱 내야죠. 근데 이 인생이 이제 종쳤는데 한턱 낼 게 뭐 있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이며 가장 큰 낙심이고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본의 죄를 안고 태어나서 유한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세상은 그런 인생들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죄의 권세가 득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목적이 그냥 세상과 함께 동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서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기준의 핵심은 바로 거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이라고 그랬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가치가 바로 이것, 거룩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사실 거룩에 대한 부담감으로 우리가 마땅히 거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문장 자체에서도 여러분은 아마 부담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세상과 다르게 구별을 해야 할 것이 단순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뼈를 깎는 이른바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이 구별됨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리다시피 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은 바로 이 중요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사실 누구를 비난하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억울해야 할 일도 실은 아닌 셈입니다. 모두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거니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마음에 끄림칙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그런 일들인데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전혀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를 했습니다. 가령 제주에서 서울로 또 부산으로 청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나 전주도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주일이 되니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느 교회에 갈 것인가? 때로는 창문을 바로 앞에 교회가 보이는데도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고민합니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출석할 교회를 찾겠습니까? 대략 예상되는 출석할 교회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먼저 이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한다. 2번, 인터넷을 통해 인근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는지 검색한다. 3번째, 유튜브를 통해 해당 지역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보고 설교를 제일 잘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간다. 그 다음에 4번째죠. 매주 한 교회씩 출석해보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결정한다. 단 그 교회 새신자부에서 아무리 꼬셔도 절대로 첫날부터 교회 등록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대략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나열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한다. 인터넷을 통해 인근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는지 검색한다. 유명한 교회. 유튜브를 통해 해당 지역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보고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간다. 매주 한 교회씩 출석해보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한다. 그 교회 새신자부에서 아무리 꼬셔도 절대로 첫날부터 교회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뭔가 다 좋은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생각은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 전에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이사가서 자신이 출석할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네, 문제의 답이 있죠. 교회에 출석하려고 찾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교회는 왜 출석하려고 합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우문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행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기준은 누가 되어야 오는 겁니까? 이제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 이사에서 교회를 선택하기 위한 여러분 방편을 여러 거 했는데 거기서 빠진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정작 그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적어도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기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감히 판단하는데요. 아마 이전 교회 목사님께 전화하는 것까지 정도는 있는데 어디 가야 좋을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한 예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도 정작 신앙적인 이유와 동기로 교회를 정하기보다는 세상의 시각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 목사 설교는 잘한데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서요 설교를 하면서 배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인 설교는 성은 거룩한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운반하는 일념으로 목사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공히 겸비해야 될 것이 있죠. 전하는 자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청중은요. 그것이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는 하나 그것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그 인간의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성언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두고 잘하니 못하니 판단하는 것은 놀랍게도 구조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 교회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인지 오래된 건물인지 이것도 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긴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많죠. 참 예수님이 참 피곤하셨겠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2000년 후에 한국 땅의 교회들이 주차장을 완비해야 하고 그런 일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그분이 과연 생각이나 하셨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로 사역하던 주님의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없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당시 서울 정신여고의 강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는 강남 YMCA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무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주일에 학교 운동장이 넓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나머지는 열악했습니다. 방송시설은 교실을 여러 개 터서 이어 만든 강당이니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음향의 상태도 기존의 교회에 비하면 기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교회 학교는 더 열악했습니다. 심지어 중등부나 고등부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모두 별다른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런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만 해도 교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매주 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의 외적 상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학교의 식당을 역시 빌려서 매주일 국수를 점심으로 제공했습니다. 물론 식당은 교인들이 조를 짜서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귀로 직접 듣기도 한 말입니다만 나는 이 교회에 국수가 맛있어서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로 맛없었거든요. 제가 절에 가니 밥이 맛있다더라. 그래서 절에 밥 얻어먹으러 간다는 말은 종종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저도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또 주일에 초파일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1978년 초파일은 주일입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아무튼 국수 맛이 좋아서 교회에 나온다는 분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그때 처음 제가 들었을 뿐이지 이미 기존의 교회에서는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전임 교역자로 교회에 부임해보니 가는 교회마다 교회 식당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에게는 이 음식의 맛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요, 사명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목회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새신자가 밥이 맛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하냐면서 걱정이 태세하는 분들을 교회들마다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목회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분이 공생애를 보내셨던 3년 저는 그 못 버티실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아마 이런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아시면 1년도 못 버티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회라는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과 방향과 관계없는 세속적 기준 때문에 혹은 세상적 시각, 세속화된 일들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몸살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불경한 생각을 요즘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전한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만 나간다면 분명 지금 이 시대처럼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자질 문제, 성범죄나 재정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서 교회 분란이 생겨 망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 교회가 정말 문을 닫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요, 그런 결과가 없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을 두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가 가진 신비로운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적어도 제 소견에는요, 그것은 은혜도 힘도 아니고 그냥 자신들만 살겠다는 욕망 때문에 억지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세상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그 길로 가지 않으려는 시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 길로 함께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교회보다 더 거룩한 집단이 있고 더 성스러운 그 옛날 지성소 같은 곳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곳의 권위가 그곳의 법칙이 우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아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 나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가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린 나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내가 고집하여 갔기 때문에 실상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보편적 위치를 가지기도 전에 이미 바울이 편지를 써서 전하는 대상인 1세기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 이미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때도 널리 보급되어 있던 반성경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을 성경적인 것과 지금 뚜렷이 대조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 뭔가를 그들이 배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헬라의 사람들,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로지 자기 생각과 욕망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바울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다소 색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나 특정 행동 아니면 법칙을 유형을 배운다고 하지 어떤 사람을 배운다는 말을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며 무엇보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신들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으며 그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브라이언이라는 신학자는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인격으로 환영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오브라이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서서 한 가지를 예를 들었죠. 뭡니까? 하나님께 패배하는 인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과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말로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의 죄를 안고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가 그 죄를 사해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그분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니까 이전에 세상의 낙을 쫓아가던 삶이 무의미해지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 참된 진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거룩. 우리가 평생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규정하는 유일한 길이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허사에 그치고 맙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의 구별, 이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방법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오브라이언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인격으로 환영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과 이권보다 이것, 즉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이 모든 것의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참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설 자리를 잃어버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같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같아진 원인,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간구가 여러분을 향한 요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늘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항상 거룩함을 우선하는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언어가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여러분은 구별된 존재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 이 아셀게이아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감각 없는 자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 죄인 줄 알도록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과 함께 이든 교회된 우리는 이곳에서 귀신의 권세가 득시하고 있는 제주 땅에서 구별될 것이며 그런 구별, 거룩을 통해 우리는 제주의 희망이 되며 나아가 주님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다스리고 선도해야 함에도 우리는 그 세상을 버타며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 누적되며 결국 우리는 세속화되고 세상과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습이 결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며 다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